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사모하시며 이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으로서요. 정복과 그리고 기업 분배 임무를 마친 여호수아의 말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 24장에는 그의 죽음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읽은 22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이제 귀환 돌아가는 겁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의 권면과 축복이 이어지고요. 또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귀환하면서 그 요단가에 제단을 쌓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화를 내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4절까지는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요단 동편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대신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에 앞장서서 참여를 하는 거죠. 정말 그 약속의 말처럼 4만여 명이 7년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 의무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7년여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어디로 해요? 자기들의 정착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놓고 여호수아가 뭐 하겠어요? 잘 가라고 축복을 해주겠죠.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겉면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그냥 가지 않고 요단가에 뭘 짓습니까? 네, 제단이죠. 엄밀히 말하면 제단이 아니라 증거의 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증거의 단을 쌓았는데 그걸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중앙 성소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단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이 또 다른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냐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을 보내서 그 진상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진상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 증거의 단이었다는 것을 알고 화해하면서 보기 좋게 헤어지는 모습,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전에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떠날 때나 혹은 자녀들을 떠나 보낼 때, 어디론가 보낼 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된 것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똑같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인데, 정말로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읽은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했던 권면과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 두 지파 반,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제 그 땅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평화로운 안식을 위해서 힘써 땅을 개간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야,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너희들이 정말 강하게 마음 먹고 또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강하게 해서 영토를 더 확장해. 그게 너희들의 임무 아니겠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당부를 하지 않고요, 오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고요 간곡한 어조로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두 지파 반이 증거의 단을 쌓고 그것 때문에 진상조사를 온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인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동편 서편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 제단, 이 증거의 단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증시키기 위한 증거물, 그 의미의 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해석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요단 동편이나 서편의 지파들은 함께 무슨 전쟁을 치른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들이 몸소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치른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있는지, 여기를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자녀 시대. 뭐 자녀 시대는 뭐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녀들의 자녀 시대,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의 자녀 시대에 이렇게 세대를 거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의 그 많은 지파들이요, 요단 동편의 그 두 지파 반을 행여나 모른 채 할까봐, 같이 정복 정쟁을 치렀고 같은 땅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인데 모른 채 할까봐 그 증거로 이 단을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꼭 같은 예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지금 중국 땅에 있는 강개토, 대왕릉비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중국 땅에 있지만 그 비의 존재로 한국 고대사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권면과 축복, 그리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 제가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떠날 때나 혹은 자녀들을 어디론가 보낼 때 무슨 말씀, 무슨 권면, 아니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시겠느냐고 물었잖아요. 여호수아의 권면을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요,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기도 하고요, 또 충고하기도 하고요, 때론 그들을 뭐예요? 설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고, 뭐 등등등. 물론 이러한 권면이나 이러한 충고나 때론 설득이요, 나쁜 것이 아닐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뱀처럼 뭐 하라고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오직 뱀처럼 지혜롭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뒤로 미뤄두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근데 잠깐 미뤄두는 거죠. 왜? 그것보다 급한 게 지금 눈앞에 보이니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제대로 못 살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요. 또 옆에를 보니까요, 멀리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을 보니까, 세상의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보다 막 치고 앞서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날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옆에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글을 읽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요, 이런 글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답게 사는 거. 성경은 아니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오늘의 말씀과 적용시켜 본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들답게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보내면서 권면했던 것처럼, 또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서편 지파의 대표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릴까 주의하는 것은 신앙의 계승이고, 주의해야 할 것은 신앙의 계승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 그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 신앙의 확림일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앞서야 할 것이 우리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일 것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아가는데,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 권면해야 될 것, 설득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벌써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서 이미 벗어난 자녀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어요? 네?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 것들, 그것 정말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권면하고 설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요, 지난주 금요 성령 간증 예배 때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처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요 바울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니까 분명히 그래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또 요단 동편 지파의 고백처럼 그 신앙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자녀들의 자녀 세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과 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득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